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구약 892면에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7번째 글자는 자인이고 8번째 글자는 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9절부터 56절까지는 매절이 자인으로 시작되고 57절부터 64절까지 그 8절은 헤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참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성입니다. 이런 완벽한 구성 못지않게 이 전체의 시에서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여러 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따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공기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간의 삶에 마주하고는 많은 순간에서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이 빈칸을 채워가듯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풍성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자칫 우리는 말씀을 딱딱하게 또는 의무감으로 종교적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49절에서 56절을 봅니다.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운 것은 서로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에 이거 기억나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의 기억을 꺼집어내어서 그것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춥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는 그 순간, 기억을 다시 꺼집어내는 순간, 맞아, 우리는 친구야. 이런 관계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시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을 준 당신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기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소망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인의 경험 속에서 시인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51절에 보면 시인은
심한 조롱에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52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심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왔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 있어도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맹렬한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언젠가는 율법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예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버린, 율법에서 돌아선 자들을 향한 분노를, 맹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목숨과도 같고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고 버리고 귀하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는 기억하며 노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설이 아니냐,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에 조금씩 동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 흐름에 흘러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세상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되거나 또는 흐려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되고 되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서 말하고 귀에서 들리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6절에 시인에게 남은 것은 시인의 분깃이라고 표현하는데 분깃은 자기의 목,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살아온 것,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라면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인생을 채워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 줄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57절에서 64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몫을 말합니다. 나누어 가질 때 자기가 받는 지분, 그것을 말합니다.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 나의 몫이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분깃은 일반적으로는 땅이나 또는 유산, 재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자신의 소유는, 자신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파일을, 내가 받을 몫을, 지분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최대치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몫은 물질, 대상은 대부분 물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몫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인간들은 크게 합니다. 자녀들은 크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몫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소유할 생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 신속하게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이 정도 약간 빗나간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더 좋은 답을 진짜 찾을 수 있을지 몰라라고 유혹에 빠집니다. 생각해서 더 좋은 선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타협점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삶은 그렇게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이 전부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인종차별을 반대하다가 맞서다가 44세인 1964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석방이 됐던 그 해, 그 나이가 71세, 44세에서 71세의 세월을 감옥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석방이 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정적들을 용서를 합니다. 물론 용서는 하지만 기억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악인들이 넬슨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넬슨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용서를 그는 택했습니다. 나의 환경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자다가도 잠결에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깨어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자다가도 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울 때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속히 말씀을 지키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